그래서 이제 5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목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야곱의 장례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요셉이 읽어가면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이 불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보혈로 덮인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 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영이 살고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아버지하고 10몇 년 동안 이제 해로를 하면서 그 사랑했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참 기쁘게 즐겁게 이제 감사하며 이제 지냈는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더 특별한 정말 아버지의 그 죽음이잖아요. 본인에게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그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을 맞추고 이제 그 의사들에게 수정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에게 이제 몸을 향을 처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굽 당시의 문화는 이제 미라 형태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이제 그 죽은 사람이 시신을 그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들 같은 경우는 미라 처리에서 계속 이제 연구에 이제 그런 살다 보면 언젠가 뭐 다시 뭐 이렇게 뭐 살아난다 뭐 영이 뭐 그런 게 있어야 하여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문화가 이제 그 미라 이제 문화죠. 그래서 이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고 의원도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40일. 얼마나 그 세심하게 그 시신이 썩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그게 지금 정말 현대과학으로도 정말 그게 자 놀라운 일인데 40일이 걸려서 이 미라 향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약과 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다 이제 내장 같은 걸 다 빼내고 그 속에 이제 향제를 다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몰약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처리가 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걸릴만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날씨까지 걸리면 동안 예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이제 야곱을 위해서 이제 곡하였다고 해요. 40일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예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죽으면은 바로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을 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우를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거죠. 참 대단한 요셉입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 또한 야곱의 믿음도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제 되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곡하는 이제 기간이 다 이제 지나가요. 자, 곡하는 기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이제 아버지가 본인한테 유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그 운구를 이제 가나안 땅 막벨라 그 굴에 이제 장사 지내야 되니까 이제 바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는 건데 바로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라온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그 묘실 파라온 묘실이 있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올 것을 얘기하고 이제 허락을 이제 해주시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허락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 원구를 모시고 가는데, 이때 그 왕가도 같은 그런 정말 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사람이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볼까요? 바로가 이제 내가 시킨 내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래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모든 신하 모든 원로, 바로 궁의 원로들, 완전 막 상위층들이 그냥 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왕이지만 바로 왕도 요셉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나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야. 대단한 거. 왕의 수준과도 막 삐까삐까한 그런 맞먹는 그런 요셉의 그런 권세,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고센 땅에 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만 내려놓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아이들하고 이제 양떼 소떼들 짐승들을 남기고 다 갑니다. 그리고 그전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뭐 한나라 절반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군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제 그 아닷 타작마당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요단강 그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 사람들이 다 울겠죠. 함께 애곡하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거민들이, 그 백성들이 이 아담 마당에서 애통하는 그것을 보고 뭔 일이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애굽에 정말 그냥 실질적인 그냥 막 통치권자 같은 그 요셉이 와가지고 정말 저렇게 큰 애통을 아버지를 고하는 걸 보니까 대단한 거, 굉장히 대단한 걸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이름을 지금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해요. 애굽의 큰 애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막벨라골 앞에 이제 요셉이 이제 장사를 이제 지내고 이제 요셉은 그 호상꾼들과 함께 또 자기 형제들과 함께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야곱을 보면 정말 이렇게 그 막벨라굴은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의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을 갖는 그런 곳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거기서 묻혔고, 다 모든 이렇게 영적 계승자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영적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서 묻혔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지낼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것을 보면 정말 야곱이 너무 온전하게 그 자기의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호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죽은 후에도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 큰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죽을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제껴져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이고 이런 근심 저런 걱정 다 자기가 자기 주인인 양처럼 하면서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런 죽음을 죽을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하면서 주신 대로 우리가 해서 얻어진 것 같은 그게 우리가 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끄셔가지고 우리를 의뢰의 자리, 복된 자리,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이렇게 그 자리를 이끌고 참 어려운 이 가족들에게도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참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정말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구나 예수님처럼 사셨구나 이렇게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살면 저렇게 끝도 아름답고 저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영광 들며 살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이렇게 올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저도 정말 마지막에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망으로 정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도 정말 그런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참 감사하네요.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그 부족함들 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못하면 지적질 당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저런데 여러 말이 많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는 노력은 할 뿐이지 정말 그게 어떻게 다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 완전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공부하려고 말씀을 따르고 정말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충실한 모습 하나님의 충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현실에 막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눈의 안목이나 정령이나 이런 거 잘 무시가 이렇게 완전 100% 무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런 거 상관이 없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야곱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하게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이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거 명품 안 들면 뭐 어떻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저 사람이 명품 이렇게 옷차림이 그렇고 못하고 해서 그럴 때 사람들이 시선이 막 위아래 훑으면서 막 그런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일어설 수 있는 게 우리는 당당함,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당당함,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거 알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줄, 축복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괜히 가가지고 기분 나빠 해가지고 길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 믿는 당당함이 물론 이거 한 개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 부분에서 공동체나 어디 가서든지 정말 그런 그 자부심으로, 정말 자긍심으로 하나님 날 택해 주셨구나, 이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날 택해 주셨구나는 그런 자부심으로 정말 믿음의 대를 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중반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애국강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 형들이 좀 불안한 거예요. 형들이 그래도 요셉이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요셉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형들은 아직까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본인들이 잘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도 이제 보면 그들은 폭력 가운데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냥 폭행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요셉이한테 이렇게 해침 당하지 않을까, 내 가족과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거기서는 아주 그냥 세상에 그냥 그 상류층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형제 레벨이 아닌 거는 이제 알고 이렇게 대했겠지만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형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다 왔을 때 야곱이, 성경 본문에 쓰여지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같으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요셉을 모르니까 정말 이제 요셉이 그 마음이 속이 상해서 막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의 종들이라고 자꾸 이제 요셉은 다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막 좀 진짜 형제자매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형들 앞에서는 자기가 그 총리의 옷을 벗고 스스럼 없이 이제 내가 형들을 용서했으니까 이렇게 막 사각게 지내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마음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내리겠습니까? 이제 이 말인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또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러니까 상처가 다 이제 치유되고 이제 오히려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이제 다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고 살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갚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 이 말씀에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정말 들여다보면 악하고 추하고 정말 이 냄새로 향하면 얼마나 추한 그런 냄새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그런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냥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하시고 깨끗한 새맞고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게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알면, 악하고 추하고 정말 구제불능 이제 죄의 모습인지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뭐든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우리가 거하는 게 생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찾아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이고 형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보복하고 상관이 없다. 형들이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좋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형들과 동생 자녀들을 내가 기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아주 그냥 신신당부하면서 아주 진실되게 이제 간곡한 말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주 안심할 수 있도록 위로했어요. 정말 멋진 요셉입니다. 멋진 요셉.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이제 요셉도 굉장히 형들보다는 빨리 이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아이굽에 거주하고 110세를 살았다. 11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번성의 복을 받아서 생명 번성의 복을 받아서 자손 3대까지 이렇게 보았다고 해요. 에브라임 자손 23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참 복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이것은 이제 야곱에게 주신 그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너의 자손들이 생명을 번성하리라 이렇게 그 약속을 일부분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요셉도 110세에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이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이게 우리가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렇게 정말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진짜 하나 되어주고 이게 지금 화평이고 화해이잖아. 화해. 이렇게 이런 정말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오고 또 가족들도 다 틀린 사람들이 만나잖아. 대부분이 다 틀린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정말 화평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전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이 용서와 화해로 이해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제 녹여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녹여져서 이렇게 정말 여기서 요셉이 예수님 역할을 했잖아. 예수님 역할 하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떤 복도 안 주실까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것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지. 나는 말씀만 나가고 말씀만 묵상하니까 됐어. 그러고 기도는 뭐 그냥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한 번 정도 기도하면 돼. 뭐 이렇게도 하겠죠. 그러나 더 말씀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말씀을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의 시간에서 아버지 내가 이게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내가 이게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이제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복도 그냥 내리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뻐하시는 일로 세워져 나가면 순종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은 힘들고 아직은 주님 앞에 오지 않았더라도 아직은 자기가 갈 길을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정말 복음의 나팔로서 볼 수 있는 나팔로서 복음 전달자로서 세우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셉도 여기서 이제 애굽 땅에서 죽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주 확고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고향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서 나를 반드시 네고를 그때 갈 때는 네고를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래서 요셉도 이제 죽고 이제 향처리를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 400년 뒤에 야곱이 그 세겜 족속으로부터 그 세겜 땅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창세기 50장을 참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길은 이 세상이 아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영생하는 그 영생의 삶 그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정말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오늘 창세기 50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마지막 장에서 알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이렇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소명을 충성스레 잘 감당하며 살다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주신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정말 우리의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 믿는 올바른 믿는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창세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